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비대가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네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은 더 큰 날이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아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알파이시요 나의 밤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리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함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복구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앞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목통이 되네요. 아쉬웠네. 불러도 안 되고 한 곡만 더 하시겠습니다. 부르기가 싫은가요? 아쉬웠다. 왜 안 되지? 뭘 내가 불렀나? 가만있어 봐. 왜 갑자기 목통이 되지? 갑자기 눌러도 안 돼. 예? 왜 지금 1, 4, 4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렀는데 아니 왜 그러지? 얘가 할 수 없다. 눌러도 아무 뭐지 반응이 없는데 한꺼번에 눌러도 어찌까? 하면서 막 이따 되네 또. 가만 있어 봐요. 아날로그 통신이라 일에 다시 일에 딱 누르면 사라져야 되는데 일에 진짜 왜 그러지? 목사님 떠났다가 예 중간에 키를 누르는 그까요? 네. 한번 눌러보고 장로님도 절대 못 봤어요. 진짜요. 반응 안 합니다요. 이상하네. 껐다가 이따가 한번 하면 돼요. 껐다가 다시 아니 왜 그래? 정말 화장실 갔다 오면 산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한번 켜볼까? 눌러보겠습니다. 사실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나니에 바치리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거쳐서 이번 거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이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뒤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푸른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 단장 어기셔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편안합니다. 잠기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주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인하여 주께 합당한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도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주님, 진리로 충만한 주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주님, 부심과 거듭나는 충만한 역사가 있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옵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생명의 성령으로 거룩한 역사, 거룩한 성령으로 만나 주의 놀라운 사랑 물 붓듯이 부어주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오순절 나가이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도 이곳에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의 사자들로 빛의 사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진리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영광으로 역사하시길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이 섬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집집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방문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러 주시고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큰 구원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구원의 춤을 추도록 역사해 주시길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그네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 때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늘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줄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감옥에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뭘 기도했는지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너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12절부터 이제 나오지만 14절부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그건 죄 용서다. 죄 용서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입니다.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가 지불했죠?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죠? 13절을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너희에게 죄의 사함을 준 거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신자가 받은 구원은 뭐냐? 죄 용서다. 죄 용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장로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모님은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진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 칼빈이 정확한 말은 옮기지 못하겠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행위 속에도 죄가 스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온전하다고 드리는 모든 행위 속에도 온전하지 못한 불순한 것이 섞여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 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해 사는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지 대충하는 건지, 하여간 칼빈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하다고 행하는 그 행위 속에도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담겨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하여간 뭐 성경에는 머리털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보다.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해서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죄인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재판을 받고 그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래서 여기 3장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을 3장 5절에 쭉 나열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무서운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속량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죄값을 치르고 그 영원한 형벌에서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그 무서운 형벌에서 그 무서운 주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2절에 어찌 됐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첫째는 죄사함.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구원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와 관계에 있다. 우리의 현재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영원한 미래와도 관계에 있지만
우리의 현재와 관계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두 영역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이죠. 지와 사탄의 왕국.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의 나라가 뭐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어요. 예수의 나라. 그렇죠?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만 두 나라가 있는 두 나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빛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캄캄한 나라. 지옥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캄캄한 나라가 있다. 흑암의 권세가 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여러분 옮겼습니까? 거기서 건져낼 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어디로 옮겼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빛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여기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옮기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옮기셨으니. 이게 여러분 옮겨서 심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농사와 관계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어디가 나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그렇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마치 농작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햇빛을 받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이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백나무같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막 맺어요. 이와 같이 너희 교회가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너희 교회가 이와 같이 저 백나무처럼 자라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홀도뿐 아니라 영광군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백향목이 자라나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빛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심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교회는 뭐냐? 빛의 나라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딱 심어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둠 속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물은 어디에서 여러분 잘 자라고 열매를 냈습니까? 빛을 받아야 돼. 빛을. 캄캄한 흑암에 있으면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은 자라기 힘들다. 빛 가운데 있으면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 심은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심은 나무라. 예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 심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고 교회가 살아난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교회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는 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 6장을 제가 몇 구절 적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강조해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이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 한번 제가 로마서 6장의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이제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라. 옛날에는 죄 아래, 이 아래란 말이 어떤 힘,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죄가 그 사람을 막 짓눌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은혜가 이제 막 이 사람을 이제, 옛날에는 죄가 이 사람을 막 짓눌러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가 막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맺는 열매가 있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죄악의 열매가 가득했는데 이제 은혜 아래서 여러분 거룩함 열매가 맺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이미 맺고 있다 이 말이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거룩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주에게 내준 것 같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주에게 내준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이죠. 난 주에게 나를 내놓았잖아. 날 막 지키고 살았잖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내 자신을 막 죄에게 계속 들었던 것처럼 그때와 같이 그런 말이거든요. 네 과거의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의에게 종으로 그렇게 계속 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맺히는 열매가 뭐냐? 거룩함이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이 교회가 열매를 맺도록.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이게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예, 이 원어의 뜻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너희가 하여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모든 선한 일을 하여 열매를 맺기 원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해야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막 방탕하게 막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막 주 앞에 막 헌신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여러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돼.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 너희 지체를 드리라. 옛날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부지런히 죄에게 드렸던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부지런히 모든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했어. 조금만 하지 말고 모든 선한 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가 사랑도 하고 다 하라 이 말이 다 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죄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죄의 권세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가 이제 13절 아니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에게 뭐가 있죠? 기업이 있다. 그죠?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기업이 뭐죠,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하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업과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기업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 기업이 뭔가 한번 이 골로새서 세 군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 부연 설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천국이죠. 1장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이 기업이 뭐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 있다. 신자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업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뭔가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을 말하죠.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라 그랬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갖게 된 기업은 뭐냐? 영광스럽다. 영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3장 24절. 여기도 이제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면 기업에다가 상을 붙여놨어요. 기업의 상.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기업은 뭐냐? 상과 같다. 상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어쨌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신자가 얻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하늘에 있다. 두 번째 영광스럽다. 세 번째 상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신자는 저 하늘을 쳐다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 위는 하늘을 말하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우리의 기업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기업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냐? 그건 뭡니까 여러분?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그랬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거예요. 왜 여러분 저 하늘이 여러분 영광스럽고 우리가 그 하늘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천국이 영광스러우냐?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막 황금이 막 있고 거기에 막 그게 아니라 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이 영광스럽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이 와닿아요. 이제 와닿아. 그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그곳에 내가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적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저 천국이 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천국을 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와 같은 세 가지 너희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첫째 죄사함,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 마지막으로 저 하늘에 기업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너희가 감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노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죄 용서받고 나를 악의 권세에서 여러분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옮겨 심어주시고 늘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렇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기업이 있어. 영광스러운 기업이, 그 하늘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여러분 감사하도록 기도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감사를 안 해. 그게 막 감사지를 않아 마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노니.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늘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가 충만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 구원이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죄사함과 그 다음에 금방 말씀 이 세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늘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첫째가 뭐냐? 늘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감사해서 멀어지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가 말미암아 뜨겁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감사 가운데 거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매 맺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감사가 충만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께서 가르치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